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첫 번째 주일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과 화목과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복음과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금년 사순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달라져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니까 더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겠죠.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난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말하기를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받기만 좋아하고 주고 베푸는 삶에는 인색하다, 깍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주기는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성품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성품이 아직도 좋은 성품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대충 그럴듯하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삶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을 하면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질이 교육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의 가치와 태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복하여 지키고 유지함으로 좋은 습관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이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을 좀 높은 단계의 성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좀 월드 클래스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클래스가 좀 다른 거예요. 인격은 인격이지만은 클래스가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격과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 다시 말하면 인간 꼴, 인간 됨됨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기질처럼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위와 그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뭐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나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질 급하잖아요. 기질이 급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기질, 성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좋다, 나쁘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이 성격은 하나님이 기질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성질 되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은. 뭐가 나쁘냐 하면 성품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고난 기질이 좋은 환경, 좋은 가치관, 건강한 삶의 태도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좋은 습관이 되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질이 나쁜 것들로 반복되어져서 나쁜 습관이 되어지고 나쁜 습관이 되어지면서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은 무슨 성품? 나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성품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품 역시도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세상적인 것으로 습관화되어 가지고 세상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습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뭐죠? 겸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겸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겸손한가? 여러분, 그 성품은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얼굴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실제로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땅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대접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긍휼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꼭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두 번째 성품은 우리 따라서 합시다. 순종.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종.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우고 낮추라고 하는 것에도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순종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물론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 순종적인 성품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그런 게 아니다. 뭘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겸손한 모습도 보이지만은 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순종이나 겸손이나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으뜸이 되고 앞에서 자랑하고 의시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의 가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열심히 하는데도 안 알아줘.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이나 순종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발 아래 다른 사람을 다 복종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혹 그렇게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선적이라고 하고 가식적이라고 하고 흉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행위들을 보시고 가증하다 하고 말하라.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순종은 히브리 말로도 스마라고 하는데 그 말은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말씀 들었으니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고 또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리고 또 적당하게, 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성품으로 인하여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에 이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일관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복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도 결국에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성품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성품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 그러고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성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 성품이 유사시에는 다 드러나, 나쁜 것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훈련이 돼가지고 몸에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품이 되어져서 그 성품이 그냥 언제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연단하는 경건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에 연단하는 기간이고 경건의 훈련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나와야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뭘 닮아가는 거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에서 뭘 해도 되게, 집에서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안 나와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습관화되어지면서 예배자로서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를 드리며 헌신하는 삶 역시도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꾸 복을 빌어주면 이게 어느덧 내가 복을 빌어주는 성품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10년, 20년, 30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내 모습은 은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습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행동하는 의지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나고 핑계가 생겨나가지고 습관화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지 못합니까? 반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왜 못합니까?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 있잖아요.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운동 못하겠다. 아이고, 오늘은 더워서 못하겠네.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못하겠네. 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겠네. 아이고,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하겠네. 자, 여러분, 언제 운동합니까? 그러면 이게 습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와도 운동하고, 바람 불어도 운동하고, 추우면 추워서 운동하고, 더우면 더워서 운동하고, 아프면 아파서 운동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운동하고, 자꾸 운동하다 보면 운동이 습관화되어지고, 운동하지 않으면 좀 이상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모든 것을 대입하면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오늘은 싸웠으니까 기도 못 하겠네.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안 되는 거죠. 항상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당에 나오고, 무조건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습관화가 되어지다 보면은 어느새 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모습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성품으로 그 고난을 잘 대처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멋진 성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의 부인을 보십시오. 그런 욥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바가지를 끌다가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하는 말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의 부인은. 욥의 성품과 그 부인의 성품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부인은 고난받다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욥은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하고 고난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 좋은 습관을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반복하는 경건한 훈련을 무조건 이유 없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금년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더 새로워져서 의미 있고 참 복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